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부담스러운가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 보면은 자기야 나 사랑해 뭐 이렇게 그런 물음을 많이 하죠.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대사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한다 그러면 이것도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부담스러운 요구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사랑을 위한 행위로서 이해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 받으면 날 좀 내버려둬요. 왜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너무 재촉하니 마음이 더 열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왜 교회가 나를 못 살게 구는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더 하라고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만큼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겁이 날 정도입니다.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미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또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여호수아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권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물음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오면은요, 그마저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싸울 때 이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 우리 지금 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요, 내 뜻,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참 답답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재촉한다, 너무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신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며 기도를 시키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러운 결단으로 몰아가시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부담스럽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나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답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뭐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예요? 죽이면, 나 자신을 죽이면 누가 산다. 그래서 제자론할 때도 나는 죽고 뭐예요? 예수는 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면 반드시 죽겠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마음이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나친 것이 아니고 내가 뭐예요? 너무 육신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였겠으며 전심으로 증거하였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요. 노예 출신으로 총독까지 된 사람으로 돈과 권력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과 또 제사장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답니다. 그리고 그는 잔인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 아내 되는 드루실라는 헤롯 왕의 딸로서 팔레스타인 북방 하바드의 왕 아지투스의 아내였는데 아주 미인이랐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그녀를 보는 순간 탐을 내어 빼앗은 것이죠. 이때 벨릭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였고요. 두루실라의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세요? 18살. 굉장히 많은 나이 차이가 나고 남의 부인까지 빼앗게 되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만큼 뭐예요? 참 인간의 탐욕이란 참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성범죄로 인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영적인 현상입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육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뭐가 막혀요? 따라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교회에 오겠습니까? 계속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사람이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변사 더들로를 대동하면서까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하였을 때 유대인들 편에 서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쪽으로 판결을 해야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는 계산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벨릭스는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게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듣게 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벨릭스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줄 것과 친구 중 아무나 수종을 둘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는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벨릭스는 그 후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 말은요, 벨릭스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잔인하고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벨릭스는 갑자기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평생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온 벨릭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벨릭스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벨릭스가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며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만해라는 거죠. 나중에 다시 듣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에요.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벨릭스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부담이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복음인데 왜 두렵겠습니까? 육신에 사로잡혀 살기에 복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뭔가 마음에 강하게 도전해 오기는 하지만 그게 복음이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반응이 오는 것이죠. 복음뿐 아닙니다.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과 영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여기서도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북돋아지며 밥맛이 막 들고 살 용기가 생기는가? 아니면 그 말을 들으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지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었는데 부담이나 두려움이 생긴다면 100%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벨릭스는 바울의 전도를 듣는 중에 무엇인가 결단해야 할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지위,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도 느꼈다는 거죠. 자기의 삶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다가는 자신이 이룬 삶,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그 삶을 포기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에게 그만해, 내가 다음에 들을게 하며 사도 바울을 가게 한 것이죠. 그때 벨릭스에게서 구원의 기회가 떠난 겁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가 구원이 떠난 것이죠.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벨릭스를 구원하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벨릭스가 왜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요? 너무 자기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벨릭스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증거가 구원과 멸망의 그 절박한 순간,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는 그 절대 정명의 순간에 벨릭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 받을 생각을 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풀어주든 사람을 죽이든 돈 받고 재판하던 사람인데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번 불러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네,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뭐 받을까? 돈 받을까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불러서 얘기한 건 뭐 받으려고 한 거예요? 돈 받으려고. 머리에 뭐가 있는 거죠? 돈. 그러나 이 벨릭스는 돈 욕심에 사로잡히니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돈 받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가요? 이 세상의 신이 십계명 보면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그 우상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뭐예요? 마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도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페리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도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이 순간에도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입니까? 벨릭스가 지나친 겁니까? 네, 벨릭스가 지나치게 육신에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살리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부담스러워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벨릭스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하여 본국으로 소환되고 나중에는 극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겨우 목숨만 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육신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벨릭스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뭐를 따라간 거예요? 돈, 그죠? 그리고 세상 지위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거의 구원받을 뻔했으나 마지막 결단하지 못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영생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너무 사랑스러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친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네, 그래도 한 몇 분 대답하시네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나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그 청년을 부담스럽게 하신 겁니까?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 천국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재물이 무엇이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거 다 나눠주고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또 영생을 다 보고 계시죠. 그 영생을 이 청년이 갈급하니까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세상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상 재산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더 커지니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진짜를 주시려고 그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게 해 주시려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말씀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느껴진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다니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러고는 떠나갔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부자 청년이 돈 욕심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일까요? 네, 돈 욕심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거의 갔다가 못 가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간 그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다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분들도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의 제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후배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를 알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게 될 세상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전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교구장의 속장님들, 또 우리 임원들, 각 국의 대표들이 어쨌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벨릭스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도 육신에 매여 있었기에 영생의 길이 부담스럽게 여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한 복음은 벨릭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벨릭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니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고 벨릭스가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는 삶 속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고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마음에 부담스럽기만 한 거죠. 기도해라, 새벽에 나와라, 또 기도해라, 전도해라, 또 봉사해라, 이런 것들이 귀찮은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편안하게 못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가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구원할 말씀, 복 받을 말씀이 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벨릭스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뭐죠? 다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담된다, 힘들다 하며 바로 머뭇머뭇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만 있으면 되지,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게 제일이지, 그것도 맞죠.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진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사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모른 척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시인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 일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5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목적도 없이 이삿짐을 싸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이 노아도 보면 알 수 있죠. 산 위에 남들은 다 욕하지만 거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물맷돌 몇 개를 들고서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죽음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서는 에스더 황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보잘것없는 300명 병력으로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기드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왜? 내 문제는 아니니까. 나보고 300명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러 가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근데 기드온은 갔습니다. 나보고 75에 짐 꾸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가르쳐 줘야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고요. 또 은혜를 받죠. 방주를 지은 노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내 문제는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이고 결말을 이미 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내 이야기이고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들어요, 부담돼요,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고 힘들고 못해요 이렇게만 하지, 그것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너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현실을 모르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이러고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이 롯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근데 아내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소금 기둥으로 만들고요. 딸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구원, 나 혼자만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 그만큼 나 자신이 육신에 매여 있다는 그 증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죠.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 또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하지 말고, 내가 육신에 매여 있었구나, 내 자신이 살아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할 텐데, 주님의 말씀이 시온의 대로처럼 느껴져야 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가? 주여, 제 마음과 생각을 바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